나누실 텐데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2년, 3년. 그래서 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 시편 91편은 1절에서 13절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 하나의 덩어리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우리가 불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교회가 뭐죠?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강건하기를,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9, 911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왕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살해를 하면 뭐 CSI에서 뭐 나와서 뭐 과학적으로 과학수사 그래가지고 조사하는 DNA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살해되면 골짜기에서 누가 죽으면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 살다 와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애 강도가 들었는데요, 그냥 돈을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리미를 꽂아가지고요, 다리미를 얼굴로 막 지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백인을 그냥 그 흑인이 총을 쏴가지고 다리에 맞춰서 그 쇠철상을 넘어가다가 배 이 창살이 뾰족한데 찍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뭐 그런 일들.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 짜장면 값보다 총 구하기가 더 훨씬 싸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 흑인 녀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좀 흑인만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좌우가. 한국이 참 좋은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간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전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평안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결과가 뭐냐, 이게 결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곳도 아닌 디스코텍도 아닌 노래방도 아닌, 요즘 참 노래방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노래하면 되죠. 혹시 노래방 가시고 싶으시면요, 교회 오세요. 제가 김 목사님이나 고 전사님한테 이 앰프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으셔서 노래를 하세요. 혹시 그 MR이 필요하시면 녹화된 노래, 가수가 노래하는 거 말고 음악만 필요하시면 그것도 음악을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틀어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서 마음껏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세요. 찬송을 하세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노래방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별 얘기 오늘 다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괴로운 인생, 불안한 인생, 그리고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이러한 결과를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다 각자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설교 한번 들으러 오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은혜 받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은 내가 꼭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과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좌우간 성전 예배에 온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지존자. 하나님은 뭐 고귀한 분, 가장 높은 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샤다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이 지존자라는 말은 엘리온이란 말인데, 정말 이 지존자나 전능하신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대빵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빵? 대빵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곳을 한번 보시죠. 어디에 있냐면 피난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게 다 어디냐면 성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높이 견고하게 쌓은 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27편이나 31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피난처 그리고 요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이 괴로울 때는 어디로 오셔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디로 오셔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자식이 속색해도 교회로 오셔야 돼요. 임사님 어디로 오세요? 강화 건너서 초지대교 건너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강화 그 감리교회로 가셔도 좋고 어디든 교회로 가셔야 돼요. 한참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전이 뭐가 되냐면요, 그늘이 된다. 그래, 그늘. 요즘 횡단보도마다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늘막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팔레스틴이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 저도 사막에서 한번 잡아서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녁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늘은 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건데 인생의 고통, 슬픔을 그렇게 이제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인데 날개가 뭐냐 도대체 날개. 이 날개는 여러분 성소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은 물론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괴짝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이렇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그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온좌 그래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전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간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용어들은 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괴로운 문제와 고통과 질병을 갖고 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네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위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셨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은요 미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크게 사냥꾼의 뭐죠? 올무예요. 이것은 아주 세상 사람의 교활한 공격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머리를 써서 공격하거든요. 공격한다, 나 지금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공격한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쏘아서 속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 지금 내가 찌를 거야 그러면 그게 공격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언제 찌르는지 모를 정도로 찌른다고요. 말로, 욕으로,
행동으로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저기 올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올무를 건드리고 가면 안 돼? 짐승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올무를 그렇게 놓습니까? 쥐덫을 그렇게 놔요? 여기 지금 쥐덫이 있으니까 쥐야 피해서 가라? 그래요? 이하승 권사님? 아니죠.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덫을 놓는 때는 아주 예상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공격에서 공격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극한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극한이라는 우리말을 번역하면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전염병, 옛날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좌우간 예기치 못한 위험,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가는 뭐가 있어요? 질병, 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보시면 네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오늘 91편은 앞에 것을 설명하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되는 위험과 질병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 그것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뭐죠? 공포. 적이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낮에 와요? 적이 나 쳐들어간다 새벽부터 확성기 들고 대곳 주민들 그러면서 쳐들어와요? 아니죠. 밤에 모를 때 쳐들어오는 거죠. 원수들의 공격을 얘기하는데 시편 64편 1절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뭐가 날라와요? 화살이 날라와요. 왜 화살을 쏠까요? 지들도 안 다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그냥 화살을 쏘는 거예요. 맞는 놈은 맞아서 죽고 안 맞는 놈은 안 맞는 거고 하여튼 그냥 댑다 쏘는 거죠. 낮과 밤에 해로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두움의 전염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상당수가 맹장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백주대낮에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실까요? 9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네 가지의 위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없으면 좋을 텐데 9절 13절 말씀,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삶에, 네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합니다.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똑같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아픈 일들이 참 많단 말씀이죠. 그러면 10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재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공격했던 내용이거든요. 절대 안 다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데 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요? 뭐 떨어지다가 붕 떠서 중간에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13절 보실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저도 어렸을 때 뱀에 물린 적이 있거든요. 물뱀에 물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뱀이 매매에게 다가가면 다 물리는 거죠. 어떻게
13절 보신 대로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어요. 독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자를 어떻게 밟아요? 제가 사파리 보니까요, 야생 동물은요, 이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와 그 눈빛이 달라요. 갈기의 그 총기나 그 윤기가 달라요.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는 거의 죽은 사자예요. 죽을 사자, 놈자자고, 걔네들은 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야생에 있는 사자는 진짜 사자예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밟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신약의 말씀대로 전혀 재앙이 없다는 말씀이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래서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그를 건지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 그래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지, 제대로만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인물을 얘기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때는, 그가 첩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요, 여왕이 찾아오고 금을 싸서 찾아온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자 자기의 물자와 자기의 돈을 들고 쌓아갖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머리를 숙인다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3대에 걸쳐서 그가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총명한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말씀이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은 그냥 시원찮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4절에서도 봤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때 응답을 주시냐면요, 환난 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참 예수 믿는 재미예요. 저도 몇 번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셋째에는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왜냐하면 네가 예배를 섬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결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주겠죠, 그렇죠? 네? 설마 아니 넷째처럼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의 경험이 있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걱정이 덜 되는 것은 왜 걱정이 없겠어요? 임사님,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덜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환난의 때에 응답하신다. 내가 절박할 때, 내가 힘들 때 응답하시는 것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시는 대로
15절 말씀 아까 살펴본 대로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 떠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배반하지 않고 뭐 동기처럼 영원히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병들어 봐요. 내가 돈 떨어져 봐요. 나에게 미운 구석이 나타나 봐요. 언제 봤냐는 시기예요. 저는 인생을 짧게 살았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친구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자식도 어려울 때는요 옆에 있지 못해요. 김병희 효자 없다니까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미운하고 오나?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네, 민옥순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네? 민옥순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을 만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장수의 은혜를 베푸시오. 여기서는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만족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 자신 속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만족을 주시고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말이죠. 자기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매질을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매맞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면서까지 나를, 내 생명을 지키신 것을 내가 봤을 때 내 이 하나님은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신앙의 극치인 것이죠. 8장,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돈 주면서 회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다고 노래방 가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내 스스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얻어맞아요. 멱살을 쥐어 잡힌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가 돌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서러움을 당해도 참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주를 믿는 것에 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자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9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